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질병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라나가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삶이 빨라지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질병은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재앙이었습니다. 14세기에는 패스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천연두가, 그 후에는 스페인 독감이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과학문명과 문화의 급속한 발달로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더욱 깊어지고 빨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질병은 스페인 독감 이후에 약 100년 만에 생겨났고 앞으로 새로운 질병은 인간이 살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분쟁과 전쟁입니다. 전쟁도 과학 문명이 발달해 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렇습니다. 지진과 폭풍과 같은 재난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한 환경재앙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끝이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자주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번져있는 코로나19 질병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과 전쟁은 종말의 시작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때를 바라보는 세대주의 기독교 사이비와 이단들은 과거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며 음모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휴거와 같은 이론으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표현 666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의 수로서 666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표가 사람의 숫자라는 것 외에는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AI 컴퓨터나 인체에 심는 칩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의 표는 적극적으로 사탄과 우상 숭배에 참여할 때 받게 되는 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성도들이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탄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고 참고 인내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모론과 세대주의적인 변질된 복음은 어린아이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되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나갑니다. 앞으로 그 일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사실 서론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미 또다시 종말론적인 사이비와 이단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멸시하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하며 7뼈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7영은 완전한 사역을 성취하는 성령을 말하고 7뼈는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고 살리는 성령과 함께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대교회는 그들의 행위로 볼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종교적인 건건한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요새처럼 안전한 사대 지역은 무역이 발달하고 공업과 염색기술이 발달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물질 문명을 누리며 향락과 사치를 즐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워진 사대교회는 핍박도 당하지 않고 위험도 없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속한 허물과제를 교회 안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 세워진 대부분의 지역교회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은 복음에서 떠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음모론에 빠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 가운데 빠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쾌락적인 삶을 위하여 복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들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썩어질 인간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바꾸고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성공과 출세와 같은 번영주의에 속한 대형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았으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고 이루게 된다는 것에 사람들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풍요롭게 잘 살아가며 자녀들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어둠에 잠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에 집중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 생명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자신들의 무리에 사람들을 더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자신들만 죽고 멸망하게도 될 것을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자신들처럼 만드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세력을 키워나가며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들은 그와 같이 주님께 책망을 받은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4대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인내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남겨놓기도 하셨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성한 번영을 추구하는 현대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맛있고 귀한 음식과 아름답고 멋있는 의복과 편안하고 화려한 주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4대 교회의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자신들이 어떻게 죽은 교회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복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역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집에 침입해 들어온 도둑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기치 않을 때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종말에 있게 될 재림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들어온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상태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잃고 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개인의 종말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살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의 때에도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저 회중들은 내가 범하고 있는 허물가지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들꽃과 같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대부분의 4대 교회 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외형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정결함과 충성스러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와 그렇게 닮아 있는지요. 그들은 오직 풍요와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4대교회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극히 적은 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과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에 관심을 깊게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죽음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의 의로운 행위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으며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도 믿었고 그 안에서 살아날 영혼들도 보았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큰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대교회에 남겨진 사람들도 에녹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죄를 떠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배우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유익과 쾌락을 떠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흰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구속의 피로 씻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영광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의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의 때를
보내도록 하시고 성화를 이루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에서 아주 적은 무리지만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며 죄악을 떠난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형들은 세상에 속한 허물과 죄악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인 영화로움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무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를 간구하던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온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이처럼 처참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때의 보혈의 피로 이롭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들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단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일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거나 부족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채워놓으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분이 승리하셨고 탁월하게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탁월하고 완전한지. 주님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신옷을 입은 순결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이 안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놓이게 되든지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신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을 온전한 지식과 지혜 가운데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재림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언급한 변질되고 허무한 거짓된 복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주의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세대주의 사이비와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복음은 저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은혜의 날을 바라보고 깨어 살며 기다려야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에 씻어진 흰옷을 입은 성도들로서 각자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음행을 떠나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 나가며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회개 가운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이 일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으시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이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의와 생명과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인 종말을 따르는 세대주의 사이비와 이단들이 거짓된 복음을 들고서 미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멸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가면 이 세상에 속한 죄악과 싸워서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 가운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온전히 깨어 살아가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시옵고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